이 오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9절. 고린도 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는 이선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의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재천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도하거나 어린이 사역한 그 프로젝트, 그리고 파스 또 팩 같은 거 울산 한마음교회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가 위로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놔두고 마산에서 생활을 하셨고, 저는 외가댁에서 커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산 그런 어떤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작은 소나무에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엄마들이 저녁 먹으라 하고 부르니까 다 갔는데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못 내려와가지고 쩔쩔맸던 그런 기억. 그래서 저는 그 어린 상처를 부여잡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저희 집이 아버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는 그 하나님의 그 노하심, 꼭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물질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아서 저희가 살 때 아이들이 아플 때 겨우 조그만 병원비하고 용돈 받아가지고 그때 아이들 병원 가는 게 저희들의 그 마실 가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믿음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때는 정말로 죽고 미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 시절을 살아낼 수 있던,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돼지 농장을 하셨는데 그때 어느 날 돼지 이렇게 사료를 부어줬는데 정말 그 사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저 돼지 치는 사람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딱 떠오른 그게, 하나님, 그러면 저는 목사님은 안 되고 선교사는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전도사 부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프로그램 마지막이 이제 선교지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 이렇게 모여져서 팀이 꾸려져서 캄보디아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내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게 됐죠. 그때 어머니는 심근경색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그때 캄보디아를 갔는데 우기 시즌이라 온 땅이 그냥 시뻘건 물로 가득 차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목욕하고 거기서 씻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킬링필드를 보고 이렇게 앙코르와트를 보고 했는데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어야 하는가, 그런 걸 보게 하셨어요. 76년하고 9년 사이에 폴pot이라는 그 공산주의 지도자에 의해서 200만이 살해돼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데,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통해서 너희 가족이 이 땅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서로 이제 팀들 간에 은혜를 받았는지, 야, 니네가 가라, 니네가 가라, 막 이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가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우리 형편을 다 아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서 간다, 뭐 너무 가난해서 이민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조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뽑으셔서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저희 그때 이제 50만 원, 그리고 사과 박스, 짐 사과 박스 8개,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7월 1일 날 군대 논산에서 지금 입대해서 훈련받고 있고, 우리 둘째 에덴이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고, 아니, 이 이야기 전에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나갔네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6살 때,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는 4살 때, 그리고 셋째는 1년 6개월, 그리고 막내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제 아내가 용감해서 내가 3명을 낳았는데 왜 캄보디아에서 못 나겠냐 해가지고 뭐 안 보내줄까봐 안 할렸어요. 막 허리에다가 막 끈 이렇게 두르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너무 이제 짐을 많이 꾸려가니까 저희들도 비행기 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이들 손잡고 갈 정도로 저희가 그런 형편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는데요. 2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그 길에 물음을 주셨어요. 어떤 물음을 통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았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난리인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오니까 저희는 부끄러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아내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이 길을 왔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그냥 어디든지 저희들 뽑아 주시면 갈게요 하고 아프리카도 갈게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100%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돌이켜서 한국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다시 그 땅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때 긍휼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정도 조금 열어주시고 사역을 조금씩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속 자기 의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했지만 여전히 저 안에 자기 의가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사실 거기서 그분들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섬겨야 할 분들인데 제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분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고 악쓰고 왜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정말 많은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노하셨어요. 그게 그 기간이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광야 같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사실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씨름으로 굉장한 것들을 풀어나가야 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를 돌이키셨어요.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가 걸린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어요. 선교지에서 큰 기적, 제가 이제 저도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정말 그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나았으면 좋겠고 가난하고 어렵게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재정도 좀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오늘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큰 파도치는 태풍 가운데 있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고 어디를 내가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은 가난하고 묶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한번 현지인들에게 마음을 돌리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이 막 뜨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버텨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자라야 했어요. 그 책임감이 어쩌면 그걸 몰아갔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울산 한마음교회 중고등부가 오셔서 거기서 회복을 누리고 눈물을 많이 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들을 통해서도 또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씨름할 수 있었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셨어요. 시편 37편 말씀, 이사야 12장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내가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 주게 해서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대로 일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자리에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래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그걸 기뻐하셔서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거 없어요. 다른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족하게도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4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깜뽕짬 시내로 나와서 코로나 지나고 새로운 사역을, 아까처럼 이게 이제 저희의 독립사역으로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협력사역으로 저희는 그냥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독립사역 하시면서 이제는 저처럼 약한 전도사님들, 예배드리기 힘들고 어린이 사역 감당 못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전도사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심부름꾼, 배달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저희는 그 길에서 그냥 섬겨드리는 것 뿐이에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실 분들은 여러분이셔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나의 사랑이라 부르시고 나의 기뻐하는 자리라. 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TT 좀 해주실까요? 여기는 캄보디아, 죄송합니다. 이를 어째?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저 가운데 상징이 앙코르와트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캄보디아의 주로 상징입니다. 주 상징이고 곳곳마다 독립 가운데 보이시는 이게 나가라는 뱀 상징인데요. 캄보디아 히스토리에 있습니다. 뱀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각 마을마다 저 대문 같은 큰 것들이 있어서 그 마을의 그 입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각 집마다 있는 거예요. 저 꼭마라는 것은 아직요. 저 꼭마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그 어르신들이 저기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명절 때 여기도 이제 한국의 설날 추석처럼 그 4월 달에 쫄추남이라는 큰 명절이 있고요. 가을에 푸춘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집 안에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나 이런 자동차, 그 다음에 집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태우면서 자기들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뜨라옥 가정교회입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5년 정도 신학하고 5년 정도 됐는데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저희를 만나서 너무 큰 힘이 된다고. 저 양철집이에요. 저기 예배드리면 너무 뜨거워요. 저희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너무 그 빗소리가 양철에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기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택과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요. 그 지금 녹색 양철 있는 데는 화장실인데 저것도 바람에 큰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그래도 저희도 화장실 지으려고 이번에 기도하면서 기도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만나게 된 어떤 목사님이 저 화장실은 후원해 주기로 하셨어요. 700불 정도 듭니다. 다음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따니 가정교회예요. 지금 저 서 있는 곳에서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집이 오래돼 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아서 전도사님 부부도 저곳에서 못 지내고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25년 동안 하나님 저희에게 집과 교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계시고요. 분명하게 사모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웃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 옆에 아이들 나오고 옆에 사진은 우기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바닥에 가득 찬 부엌이에요. 네, 너무 가난하게 사십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 제목에 계속 올리는 저 통소피어 가정은 5년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셨어요. 근데
너 한 10,000불 정도 치료비가 간다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셨고요. 지금 저런 양철집에서 사신데 이번에도 캄보디아가 50도가 넘었거든요. 그 뜨거운 곳에서 선풍기로 그냥 살다 보니까 일사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가서 섬겨드리고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세요. 이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집안에 있는 신주도 버리고요. 아까 꽁마라고 이거 섬긴 거 마을 주민들이 이 집에 우환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들한테 오지 말라고 저런 꽁마를 세워놨는데 버리게 자기들이 그 남편이 깨부셨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저 가정도 하나님께서 집 지어주시면 교회로 섬기겠다고 예배 처소로 섬기겠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섬기면서 저기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외동딸이 있는데 재봉틀 하러 갔어야 했고요.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저희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 댁에 부탁해서 아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면서 지금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거기 저 통섭회 아줌마 댁에 가서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요. 그 통섭회 아주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 상황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들이 이분들은 말씀에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고 사건이 많고 폴포스에서 친척의 누군가는 한 가정에 한 명씩 죽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죽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에도 빨간 끈을 달고 손목에도 늘 빨간 끈을 매고 가족끼리 인식표를처럼 그것을 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저걸 끊어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전도하면서 만난 위스나 내학 스마일 가정이에요. 자녀가 3명 있는데 첫째 딸은 괜찮았어요. 시집 가서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두 아들이 장애우가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활을 하고요. 그래도 둘째는 다리가 좀 더 나아서 저 계단에 내려와서 휠체어를 타고 마을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저 막내는 아예 무릎이 굽어져 가지고요. 못 해요. 그냥 하반신이 그대로 빤 듯이 된 상태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단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삐긋대고 흔들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려오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저 막내가 이제 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갔더니 그때 당시에 엄마가 이제
어디 출타를 하셨나 봐요. 근데 막내에게 끈을 묶어놨더라고요. 막내가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장애 가정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가족이 모든 걸 케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치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돌보면서 센터라도 있으면 아이들을 이렇게 하루라도 돌보고 밤에는 데려다 주면 부모님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 집도 살아나고 이 아이들도 뭔가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 제목이 저에게 생겼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빨간 끈이에요. 저희가 계단을 만들어 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빨간 계단에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니 홍케이 저 빨간 줄을 끊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호함을 얻으셔가지고. 다음 보내주세요. 그 옆에 이제 전도하다가 또 그 옆에 있는데 여기 가정은 아이들이 4명 있는데 장애우 1명 있고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이제 과일 따서 과일 따주고 생활하는데 남편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속폐학 가정이라고 심장 아이 지금 남성교에서 지금 지원해줘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 아이는 심장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5살 분이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9살이거든요. 그런데 CBS에서 그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수술 확률이 살 확률이 50대 50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방하면서 죄송합니다.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정도 믿음을 세우고 또 이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리읍 가운데가 이제 송리라는 데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가운데 친구는 병원에서 약을 잘못 먹고 열이 나서 경기하면서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스워요. 생명이 저렇게 쉽게 무너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이제 그 새를 얻고 사는 주인인데 셋째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핥혔어요. 거기는 이제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병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무서워서 병원에 갔나 봐요. 그런데 의사가 파상풍 주사를 맞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럼 아이가 지워질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병원에 대해서. 한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집안에 신주단지 큰 걸로 세우고 아까 보여드렸던 꼭마 더 큰 걸로 세우고 이런 상황에 있는 현실이 캄보디아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송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찾아갔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애우들을 돌보는 눈을 저에게 터준 것 같아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만날 때마다 버겁고 부담스럽고 못 본 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낫이라는 아이는 6살인데 말도 못하고 못 걷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전도를 함께 해서 나가는데 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아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을 돌보게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냥 돌보고 나갈 뿐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사역하고 지금 장애우 7가정 돕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그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부르실까? 저희가 이제 따니 교회하고 그 다음에 뜨럭교회 어린 아이들이 가장 신나고 은혜롭게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캄보디아의 찬양이에요. 아주 쉽거든요.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뿌레아 뚜룽은 하나님이고요, 러나는 좋으신이에요. 바뀌죠. 캄보디아는 이렇게 바뀌어요. 뿌레아 뚜룽 러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노래 찬양 부르시다 보면 덜 크뇽이 나오는데 덜 크뇽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를 때 정말 신나고 기쁘게 불러요. 함께 그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뿌레아 뚜룽 러나, 뿌레아 뚜룽 러나, 뿌레아 뚜룽 러나, 뚜룽 러나 덜 크뇽, 뿌레아 뚜룽 러나, 뿌레아 뚜룽 러나, 뿌레아 뚜룽 러나, 뚜룽 러나 덜 크뇽. 아멘. 네, 이제 예배드리러 왔을 때 저희 비전 1530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목사님, 1000명의 예배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500명의 다음 세대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말씀에 아이고,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마음 아픈 건 30명의 선교사 후원, 그래서 100명으로 잡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잠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인데 우편에는 장수와 좌편에는 부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에게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을 이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기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선교지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것뿐이에요. 그게 너무 기뻐서 나누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보아주시고 그 현장에 써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저는 느껴요.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솔직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야 되거든요. 하루하루를 버텼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에다 보낼 줄도 사실은 몰랐어요. 정보도 전혀 없었고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다 막혀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롯기를 보면 빈털터린 룻이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가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대학을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참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감동이고 은혜예요. 비록 아픈 우리가 못 보지만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오면서 저희가 사는 곳은 그 신호등이 딱 2개 있고요. 차를 타고 가면 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기 때문에 60km, 70km 이 정도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빨리 다니는 거예요. 차들이 막 금방 와가지고 나를 막 박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도를 다니면 어쩌면 막 과속, 신호 과속해갖고 30, 50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는 온 가족 4명이서 한 사람은 신호 보고 한 사람은 속도 보고 한 사람 이렇게 다닌 거예요. 정신 차려라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네 발의 등이요 하실 때는 조금 벗기 내비게이션에서 앞길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좀 가게 되면 장래 어디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틀리게 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선택해서 가게. 이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점프해서 편한 길로 가게 하며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다시 살리셔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가 아버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 연약함들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예수님의 명문 가문되어서 주님께 영광 찬양 돌리며 주님 오시는 날 기뻐 뜀뛰며 할렐루야 외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